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 변한 게 있지 않나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그래, 좋아. 더. 누구 닮았어요? 송강? 송강이 누굽니까? 송강호? 죄송합니다. 유민상? 유민상 그 잘 먹는 사람? 강호동, 예, 좋습니다. 자, 머리야 빨리 길어라. 자,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다른 축복송을 하나 부르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부르고, 저번 주에 한번 불러봤던 그 제일 앞에 불렀던 축복송 기억나요? 네, 너는 꽃이야, Dear My Flower, 이거 한번 더 부르고, 아직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한번 부르고,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수련회 때도 한번 불러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치면 이거 차노울 알아요? 차노울? 네, 차노울이 불렀잖아요. 이거 부른 거 굉장히 상콤하고 기분 좋은 축복송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상큼하지는 않지만 약간 조금 쾌쾌한 느낌으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하고 또 같이 축복하면서 부를게요. 잠시만, 드럼 없나요 오늘? 어디였지 선우? 예. 저번 주는 쳐줬는데 왜 오늘 안 쳐줘? 예. 섭섭하네요. 네, 뛰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너는 꽃이야. 저번 주 너무 낮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반주자님께 두 키를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코너에서 키 높이고 낮추고 할 줄 알죠? 네, 두 개 높였어요. 가봅시다. 자, 박수.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불러봐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자,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자,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바라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구절에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했잖아요. 자,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먼저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잘 읽었어요. 자, 목사님 보십시오. 오늘은 PPT로 PPT 한 두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오늘 그 날입니다. 오늘 PPT로 좀 진행을 할게요. PPT로 보고 귀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약간 센터에서 밀리긴 했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믿음이에요. 두 가지니까 몇 가지가 있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믿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소개가 안 되네요. 네. 자, 첫 번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자,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다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말씀인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봤어. 근데 믿지 못하는 거야.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홍해가 바다 위로 갈라진 사건 알죠?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인류 최초의 아쿠아리움이 그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갔죠. 자, 그래서 애굽 군대들이 다 되졌죠. 다 죽었어요. 애국 군대가 오려고 하니까 다시 바다가 길이 없어지고 바다가 다시 이렇게 덮쳤죠. 홍해가. 자, 그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뭐 했더라? 보았더라. 죽어 있는 것을 들었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봤어요. 내 눈앞에 애굽인들이 죽어 있는 거야. 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또 반복됩니다.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마지막에 뭐 했죠? 여러분 뭐 했죠? 3학년 여기 뭐 했죠? 믿었더라. 보았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 눈앞에 죽은 사람을, 애굽 군대가 죽은 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와를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셨구나 하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1번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해놨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믿었죠. 믿었는데 이 홍해 사건이 끝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뭐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놔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오늘 본문 실지는 않았지만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정말 놔두면 안 되지? 라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안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 믿음이 얼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넘겨주세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한 개 더 넘겨서요. 자, 여러분 두 개의 슬라이드로 있는데, 자, 노란 글씨만 보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주보 볼 필요 없습니다. 친구 볼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노란 글씨 말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말했어요. 누구한테? 장인에게, 이드로한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모세의 장인 어른이에요. 이드로가 그걸 듣고 기뻐했대요. 모세가 해준 얘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니까 이드로가 본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냥 듣고 기뻐하여 그 다음이요.
이드로가 이제 말합니다. 다 듣고 나서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믿음의 고백,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건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이드로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그의 사위 모세한테 그냥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더라 이렇더라. 근데 그 들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뭐예요? 믿는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쫓아가야 할까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일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겠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요. 자,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교리하고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교리 중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구원에 속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 내적 부르심, 뭐 중생, 거듭남,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 안에 그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자,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목사님 보십시오.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아, 목사님 믿음 좋네, 우리 선생님 믿음이 좋아요, 우리 엄마 믿음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 믿음 좋아요, 제가 그 믿음 물려받았어요, 너 믿음 좋아? 아, 제 믿음 좋더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믿음 좋다, 믿음 좋다. 근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좋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좋다의 개념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이 좋은 건 어떤 거죠? 믿음이 좋다. 희윤아, 믿음이 좋다. 뭐가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는. 믿음이 좋다. 어떤 거예요? 믿음이 좋다. 누구 시키지? 하민아, 믿음이 좋은 건, 하민이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것 같지? 비법을 알려주세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예요? 오케이, 저 다음 물어볼게요. 자, 믿음이 좋다. 우리 3학년, 우리 신이야. 믿음이 좋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믿음이 좋다는 건, 보자. 저기 뒤에 지금 자고 있는 친구의 옆에도 자고 있고 그 옆에는 아닌가? 보자. 금성아, 믿음이 좋다는 건 뭘까? 뭐라고? 그러게요. 금성이 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너? 그것도 비법을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면, 목사님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미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아직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은데 그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있다고 믿는 믿음. 실상이거든요. 실제한다는 거, 실존한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아직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 안 쳤어.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어떤 점수를 주실 줄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진 않지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이 좋다,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여러분, 믿음 좋고 싶잖아요. 승리야, 그렇지? 승리 아닌가요, 저기? 아닌가? 네. 믿음은 뭐에서 나며? 믿음은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자, 밑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뭐를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고 뭐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 좋아요? 여러분 믿음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믿음 좋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이제 이번 주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해당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성례는 빼고, 성례가 성찬과 세례인데 그건 지금 빼고, 그거 빼고 말씀과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강해지고 싶나요? 뭐 지금 마칠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목사님의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저번 주 배웠죠? 어떻게 해라? 다 까먹었죠? 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좀 신비한 영역인데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물은 누가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누가 주셔야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신비하다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왜 그러냐면 믿음은 인간의 반응도 포함합니다. 반응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약간 삼위일체처럼 조금 설명하기 힘들어요. 학자들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인간의 반응도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기 성전 밖에, 우리 교회 밖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예를 좀 이렇게 들게요. 구걸하는 사람, 돈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걸하는 사람은 계속 이렇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겠죠. 우리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돈을 좀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가다가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가다가 그 구걸이 있어서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을 드렸어요. 자, 이걸 만약에 10,000원을 믿음이라고 해봅시다. 10,000원을 믿음이라고 해볼게요. 이 구걸한테 이 10,000원이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제가 줬어요.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인간의 반응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믿음을 취하려면 이 구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자, 받아줬어요. 그러면 믿음을 취해야 되잖아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구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0,000원을 줄 때 받아야 돼요. 그렇죠?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됩니다. 줬는데 손을 내밀어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다 비유가 설명될 수는 없지만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아무 앞에 가사 뭐라 돼 있어?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 자체로 너무 귀합니다.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고만 있어도 예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가만히 있는다고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예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 아니면 선생님 통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 예배할 때, 같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반응하는 자예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이 난 안 믿어져요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안 주셔서 그래요. 믿음을 안 주시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해서 믿음 얻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쉬워요.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찔림이 있는가? 자책이 되는가? 내가 한 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았던가? 회개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똑같이 험담하면 안 되는데, 나 친구 욕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찔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징, 믿음 있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한 주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여러분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시험에 올인하는 거 알아요. 올인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그 시험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뿐만 아니에요.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예배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시험을 잘 쳐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눈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